바리스도를 제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펼칩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오늘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소생시킵니다.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에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본문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 우리가 모입시다 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의 변론을 통해서 이 공의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문제인데 결국 이 부분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되고 또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과 또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파였다가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길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스도. 예, 바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만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 때마다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기 어려워가지고 바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왜 왔냐? 여러 가지 뭐 생업을 찾아서 왔든지 가족들을 방문하러 왔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할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와서 너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문맥을 보면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쟁도 논쟁이지만 이들의 의도의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형제들이 찾아온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것이 바로 이 바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끼쳤던 영향의 마음의 동기예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엿본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정탐하다. 여러분, 정탐을 언제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편을 정탐해요? 적을 정탐해요? 그렇죠? 정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적의 어떤 연약함 또는 비밀 또는 아주 위크 포인트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적을 쓰러뜨릴까 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무너뜨릴 기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들어왔는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복음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엿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그런 거랑은 다른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왜 테이블마다 이렇게 휴지가 있지? 제가 진짜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 그 자리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 휴지가 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게 다른 교회를 가서 보면은 이게 참 뭔가 그죠, 이게 어떤 그죠, 여러분 헌금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딱 그 자리에 휴지가 있는데 이제 한 주 두 주 다녀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아 이래서 딱 휴지가 필요할 때 바로 딱 앞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서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배우려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은 이건 엿보는 게 아니, 이거는 좋은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엿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는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 율법과 할례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이 바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동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 이끌리기보다는 사실은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가 작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가 강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똥파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맡아요. 아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다 사단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복음으로 덮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가 그냥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령의 열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물론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14장과 15장 사이가 1년인데 그때 기록됐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이거 복잡하게 생략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설은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이제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 7년 뒤였던 3차 전도 여행 AD 56년. 그러니까 공의회가 열리고 나서 7년 뒤에 갈라디아서를 또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7년이 지났어요. 신학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더 커졌어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들이 영향력을 이제 끊어낸 게 아니라 점점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 정도가 됐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함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논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바리스도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가 해결이 안 되고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에 연결되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양상이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함께 또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어떤 논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지 않으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바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요. 자유를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엿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판단과 진단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진단은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더 잘 세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영적인 진단이에요. 주로 영적인 진단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때 기도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게 돼요. 그렇죠? 영적인 판단은 뭡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쓰게 됩니다. 율법으로 묶어요. 목사님, 저는 율법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우위를 점하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중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에게 예배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삶은 왜 저래?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예배 잘 드리나 보자.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어떤 틈, 신앙의 연약함을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가 가득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삶은 왜 이러냐?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배도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바리스도적인 세계관이고 영적인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판단들은요, 말은 맞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를 A4지에 워드로 쳐놓으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내가 더 의로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의로운 분들이시죠?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좀 더 섬기고 좀 더 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의로움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리스도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의 연약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 이게 바로 바리스도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율법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종으로 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른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계속 묶어. 이걸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육체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육체의 열매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삶 가운데 분노와 당지음이 뭐예요? 자기 사람들 만드는 거죠. 당지음과 질투, 방탕. 방탕은 뭡니까? 무절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것은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공의회가 7년 전에 있었는데요. 7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바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로 알리라.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죠. 그죠? 결국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의를 죽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금요일 날 가르쳐 드릴게요. 돌아오는 주.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제가 상처가 죄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그걸 끊어내야 되는지를 금요일 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미리 좀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금식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전 설교해야 되니까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좀 같이 그날 우리가 이제 같이 메시지 듣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뒤집는 이 메시지 안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역하느라고 이제 외적인 걸 많이 했는데 좀 우리 내면을 또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아의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상처의 문제는 사라져요. 내 겉사람, 옛사람이 상처받는 거니까. 속사람은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우니까. 정죄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로움을,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스도인의 신앙은 회개가 없어요. 대신 내 주변에 온통 잘못하고 있는 사람만 가득해. 내 눈에는. 정직하게 자신의 그 부족한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스도인의 신앙의 루틴으로 들어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요, 계속 마음 가운데 나의 오름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만 봐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성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예, 이 바리스도인의 루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 신앙이 미성숙하고 그런 걸 보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이상해요. 저분은 저게 문제고 저분은 저게 문제인데 결론은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삶을 안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망치는 결론을 내려요. 천국 백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둠에 들어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료진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다 환자예요. 그죠? 우리도 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이 바리스도인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고 좋아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만 보면서 저 사람은 이게 아파, 저 사람은 저게 아파, 저 사람은 저게 아파. 그리고 결론이 뭐야? 병원은 안 좋은 곳이야. 그리고 치료받으러 왔다가 자기도 집에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병세가 심각해지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은 믿을 곳이 못 돼. 병원에 왔으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요, 계속 사람을 봐. 어떻게 해요? 깊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변론이 신학적인 논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예배를 다운시키고 율법으로 묶어내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영향력들이 완전히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할 말이 많고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10분만 마이크 주잖아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을 꺼내요, 그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인데 10분만 주면은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그 논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논리로 이겼다,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겼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변론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3절에 보니까 교회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러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가는 길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간증하면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든지 말빨로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분만 주면 그냥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를 걸든 말든 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에 집중할 거야.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늘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도요,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경험했던 고넬료 가정의 회심의 이야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고넬료 집에서 뭘 경험했어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오세요. 할렐루야.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베드로는 율법과 할례의 한계를 뚫어버렸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누구보다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바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의 눈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판단하는 눈이 아니고 진단하는 눈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실제로 뭐 심장이 정지되고 살고 이게 아니죠.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아를 가지고서는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워딩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잘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연약함을 판단의 눈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서로 대화할 때 첫 번째, 가족은 건들지 말자,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은 건들지 말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부부끼리 싸워요, 제발.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삶은 왜 이래?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고도 예배자야? 그럼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올 수 있어요? 예배 못 와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거면 치고받고 둘이 싸워, 제발. 예수님은 건들지 마, 제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신앙을 부정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신앙에 맞추어서 삶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단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부싸움하고 나면 예배 갈 마음이 안 나면 부부싸움 잘못한 거예요. 치고받고 다 부시고 싸워도 마칠 때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멍이 안 가셨어도 예배 드리러 오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멍이 안 가신다, 기도해 드릴게, 제가. 혈액순환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족 건들지 말고 예수님 제발 건들지 마라. 그래서 서로 망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이게 결국은 정말 우리 안에 이 바리스도인적인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 율법과 할례를 가장 정통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영적인 지저분한 영향력들이 초대교회를 계속 어렵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두 사람은 다 엿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지. 자기가 경험한 구원,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변론을 할 시간이 없어요. 변론을 할 시간이.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바빠요. 일부 때 해분들도 간증을 하면서 일부 때 그 김도희 자매님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강의 때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언제 한번 목사님한테 5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교사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그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변론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지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 사도 바울은 뭘 선택했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가 잘못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부정당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예요, 위기. 그럼 어떻게든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론을 해서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과 그 교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변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 얘기를 하기도 정신이 없고 바쁜 거예요. 그 모든 변론이 마치고 나서 이 공의회의 장로회 리더가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13절부터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시므온이 말하였, 이 시므온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시므온이라 그래요? 유대식 이름으로 얘기하죠. 뭐냐면 이 전략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구약과 다른 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결론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이제 말하는 이 본문이 어디냐면 아모스 9장 11절이거든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남은 유대인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연합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두 가지를 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예요. 신앙의 일치, 신앙의 일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의 연합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구약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섬기는 성막을 지키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진짜 연합은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WCC를 반대합니까? 그 연합하자고 하는 그 운동을 왜 반대해요? 연합이 장막보다 우선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합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고 경배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이 강단에서 무당 구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엑츠라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인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을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전공을 뭘 하셨냐면 무용 전공을 하셨어요. 남자분인데 70이 넘으셨는데 몸이 S라인이요. 걸으시는데 선이 너무 이뻐요. 막.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 박사학위 받고 엑츠의 교수로 오셔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뭐냐면 띠오 드라마라는 건데요. 신학적 드라마. 이분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굉장히 이론이 막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퍼포먼스 하셨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드라마.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공연하셨다. 근데 그것은 없는 거를 공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드라마. 그래서 뭘 하셨냐면 엑츠에 전 세계에서 온 신학생들 70명을 모아가지고요, 그 몸으로 하는 그 판토마임,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라마를 한 거예요. 무언극을.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무덤을 딱 만들어요. 이렇게 몸으로 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가 부활을 표현하는데 음악이 고조되면서 무덤이 움직여. 그리고 이게 확 펼쳐지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했어요. 근데 이 팀이 이번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김원혁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로잔 대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 세계 6천 명의 지도자가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오늘의 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이 팀에게 부탁을 한 게 뭐냐면요, 그 로잔 대회 중에 30분을 준 거예요. 무려 30분을. 그래서 다음 스텝에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라마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잔 전 세계의 선교의 흐름이 아시겠지만 지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씬을 구성했는데 맨 마지막이 마라나타,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세대가 모든 열방을 향해 간다라는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자기 손녀까지 등장을 해요. 거기
그리고 십자가, 이 세 가지의 씬을 가지고 전 세계 6천 명의 영적인 리더들 앞에서 선포하기로 했어요. 아마 저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제가 그날 교수님 이거 팀으로 가면 이거 중보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같이 좀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로잔 대회를 같이 준비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연합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경배가 풀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아가 죽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뭐예요? 메시아닉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연합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2000년 넘게 이방인의 빛을 비춰주셨고, 할렐루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지만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간은 왜 대환란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움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즌에 영광스러운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그 자기 의와 바리스도적인 것들을 제거하면서도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에 대한 얘기들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하면 먼저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리스도의 영향력들이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그리스도인 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엿보는 자가 아니고 자유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묶이고 사망 권세가 낙심시키고 이런 게 없어진 상태가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서도 통합되지 못했던 이 바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고백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종교의 영들은 끊어지고 또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끊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속이는 내 자아, 그 자아의 영향력들이 끊어질 것입니다.